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텅 빈 또 성도님들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예배당에서 계속 몇 개월간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참 감사하고 또 예배드림이 참 기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새, 또 토끼 이런 동물들을 잡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동물들을 잡으려면 이게 덫이라는 게 필요하죠. 저도 어렸을 때 잡으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친구들과 한번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구니를 세워놓고 나무를 깃대어 놨다가 새 같은 것이 들어가면 나무를 딱 빼서 이렇게 새를 잡아본 적 있는데요.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세워두는 것을 덫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나 짐승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덫인데요. 덫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정이라고도 부르고 또 올무라고 이렇게 자주 들어보는 이런 형태들은 덫의 다른 형태, 다른 모양들이죠. 덫에 발목이 잡히거나 덫에 발목이 잡혀서 허공에 매달려서 또 동물들을 잡기도 하죠.
맹수나 호랑이, 곰 같은 또 코끼리 같은 동물들도 거대한 동물들도 잘 세워둔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덫은 보통 발견하기 힘든 곳에 숨겨두죠. 예민한 동물일지라 할지라도 그 예민한 동물들도 발견하지 못한 곳에 덫을 설치해두고 동물들을 잡기도 합니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덫에 걸린 동물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형태가 바로 덫이라는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중고차를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정말 이 광고만 보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이대로 이 광고대로 정말 차를 살 수 있나,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대로 정말 가면 차를 살 수 있나 이게 확인해 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인터넷에 광고가 있음을 보고 전화를 해서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차량 가격, 키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확인하고 전화 가기 직전까지 전화로 확인했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실제 차량의 총 키로수, 차량 금액이 모두 먼저 얘기한 거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외제차였는데요. 총 키로수가 가기 전에 총 3,000km도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고 차량 가격은 1,2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수수료를 더하면 1,300만 원 정도 가져오면 이렇게 차량을 당일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차량의 키로수는 10만 킬로가 넘어 있었고 차량 금액은 1,300만 원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결국 지불해야 하는 차량의 남은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만 보고 가서는 그런 광고에 나와 있는 차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확인을 시도했던 사람이 운동도 하고 덩치도 큰 사람이라 오히려 차량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도망치던 상황으로 이어졌지만요. 이것이 약한 분이거나 여성분이었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만 보고 이렇게 쉽게 구입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경고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속임수에 당하지 않아, 나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시대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속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걸려들 가능성이 늘 있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보이스피싱 또 부동산 거래 사기 이런 어려움에 또 이런 속이려 하는 사람들에 속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1편 전체의 내용은 사절 말씀 표현처럼 대적이 쳐놓은 그물에 덫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 자세히는 다윗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기도, 탄식,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시편 31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통 중에서 구원을 요청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만 읽어드리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고통 중에 어딘가 건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이 시인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줘서 고통과 고난 중에 구원을 요청하며 이 시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려움 중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아마 이런 기도의 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31편은 바로 그렇게 고통 중에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고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고통 중에서 구원을 요청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통 중에서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시인, 이 다윗의 상태, 다윗의 믿음의 지금 상황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비록 자신의 삶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 자신의 그 심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숭상한 원수들의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신뢰하심을 두고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불평과 원망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나아갔는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5절까지 구원을 요청하며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이 다윗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통 가운데 왜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교묘한 공격, 덫을 놔준 그 대적들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대적들로 인해서 또 모든 상황이 고통과 그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그런 상황을 자신의 또 죄악 때문으로 돌리는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당할 때 하나님께 또 스스로 나의 죄 때문이다 이런 기도보다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에 두셨습니까? 원망과 또 불평으로 나아가기 쉬운데, 오늘 시편 31편의 저자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어려움이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또 원수들이 나를 그런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함까지 있으면서도 지금 어려움에 빠진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웃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상황, 죽은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이 자신이 잊혀져 버린 상황, 모든 대적들이 나의 생명까지 빼앗기려 꾀하여진 그런 가장 극악한 고통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고통적인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14절 한 절에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14절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약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14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14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원수들과 모든 대적들의 상황을,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신의 어려움을 빠뜨린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자신이 어떤 악함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하신 그 모든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오늘의 시편입니다. 2절 말씀만 읽어드릴 텐데요, 19절과 2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마지막 부분의 오늘 시편 부분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긴 말씀일 수도 있고 짧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구원하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믿으실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14절 말씀에서처럼 그러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그 삶에 그 한 사람의 성도의 어떤 삶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27편 2절 말씀에서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은 결국 악인들과 대적들이 둘러싸고 그 피할 곳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공격하러 오려는 그 대적들과 원수들이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상황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 대적들이 교묘한 아주 대적들을 넘어뜨리는 그 강력한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의인들,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렸던 그 찬양은 이 땅에서 그가 영광을 누리던 왕권을 누리던 시절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가 최고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또 이웃들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한 현실, 고통과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건져주소서, 빼내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넓은 곳에 세우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보내시는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평생이 다른 것을 보호자로,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평과 원망과 탄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